낮아졌는데 어떻게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 참 어려운 그런 질문입니다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온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난 날을 성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절에도 보면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게 막 붙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도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 곧 오시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초라한 마구간. 그 마구간은 금상침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제 별 5개 이렇게 있는 그런 침대도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냄새나고 또 거친 구유 위에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유, 그러니까 뭐 동네에서 말과 소를 기르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지겠지만 그곳은 여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몰려들면서 그들이 데리고 왔던 나귀, 그들이 타고 왔던 뭐 소, 그들이 끌고 왔던 여러 가지 짐승들이 다 함께 지친 마음으로 있는 곳이 바로 구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구간이라는 겁니다. 마구간. 그래서 마구간은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온 동네에 있는 오물과 온 동네에 그 짐승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들도 어느 소통이 안 되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그죠? 우리들도 소통이 안 되면 억수로 시끄러운데 짐승들 저거들도 되게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누이시고 태어나셨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낮은 곳에 오셨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답을 알겠죠. 그죠? 예수님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낮은 곳에 오셨을까? 왜 하필 구유에 나셨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 자리, 절망의 한복판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들어오셨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너희 현실 속에 나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 그래서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자리, 냄새나는 자리. 사람이 웬만해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자리, 그 마구간, 그 구유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마구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난다. 끝난 것이다. 이 끝났다 이제 끝 이게 아니라 새로 시작되어진다. 고통 끝, 축복 시작, 행복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이 희망, 또 다음 끝 넘겨줘 보세요. 또 가난이 부유로, 또 그리고 질병이 회복. 이거는 풍짝이 맞아야 되는데 한 이 정도 해왔으면 풍짝이 제법 맞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절망이 희망으로. 그렇지 이제 맞아가네. 다시 한번 절망이 희망으로. 가난이 부유로. 질병이 회복으로. 그렇지. 제가 그럼 희망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이 절망하면 안 되는. 속지 싶어가 안 하려고 하다가 해봤는데 속으셨습니다. 다시 희망이 절망하면 안 되잖아. 다시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가난이 부유로. 질병이 회복으로. 아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가난한 그리고 그 마구간으로 오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인간의 비천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비천한 인간의 참상들을 우리 주님께서 듣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말씀 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도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그러니까 첫 아들이라면 둘째 아들도 있죠. 그죠? 예수님의 동생, 남자 동생 둘이나 더 있습니다. 유다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라고 해서 동정녀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 그리고 요셉하고 결혼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둘이 더 있고 딸도 3명 더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유라고 하는 말은 옛날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옛날 우리 할머니 시절에 보면 그 마구 까놨고 집하고 따로 구분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쪽 편에는 부모님도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또 한쪽 편에는 마구간이 있어가지고 함께 한 그런 지역,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던 그런 공간 형태가 예루살렘 2000년 전의 형태였습니다. 한쪽에는 사람이 살고 한쪽에서는 짐승이 두고, 그리고 그 짐승들이 먹는 그 밥통의 이름을 구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구유. 그곳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유라고 하는 그 자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머물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그곳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자리, 그러나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중에 밑바닥과 같은 그 자리에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의 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오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낮은 자리에서 끌어올리시고 여기 있었던 것처럼 질병에서 나음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가난에서 부유로, 정말 절망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일부러 그 자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바로 그 자리에 오는 것이 바로 그분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결단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드는 느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마구간 것 같은가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사업의 실패라든지 아니면 건강한 문제라든지 또 자녀의 어려움이라든지 인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제대로 정리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는 늘 마구간과 같이 사람이 가면 안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으로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그 자리가 바로 구유 같은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그 구유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놓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동물들이 먹는 먹이통이 아니라 밥통이 아니라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더라는 것이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구유가 되느냐 성소가 되느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아무리 삶의 모습들이 절망적인 모습이고 지저분한 구유와 같은 모습으로 쳐다보지 않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과 모시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성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기회였고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바로 그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 자리에 있느냐 환경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우리는 선포를 해야지 됩니다. 내 구유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 밑에 글자 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야, 니한테 예수님이 오셨잖아. 이게 아니라 믿겨지지 않아도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예수님의 선택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만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어둠의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네가 어떻게 라고 하는 이런 참소가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것은 주님의 선택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외칩시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시작.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선택하여 그 구유에 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지목하여 나를 불렀다니 너는 이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다 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비천함을 통하여서 승리의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두 번째, 인간의 비천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구유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다투어져 있는 상태만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각난 삶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평화라고 하는 게 바로 그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서져 있는 것, 나에게 필요한 부분, 나에게 있어서 늘 부족했던 부분, 그것이 채워지는 순간 그게 바로 평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죄로부터 우리는 균열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다가가려 갈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깨어집니다. 나와의 사회의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과 깨어져 있으니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런데 그 틈바구니 속에 누가 찾아오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 공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면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면 범사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 육체도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죠.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몸의 평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고통을 내어 쫓으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빨간 글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과 삶을 다스린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사탄 마귀들의 그런 거짓말들을 쫓아보낸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던 모든 상황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집중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적인, 경제적인, 우리들의 물질적인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을 자꾸만 주저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우리가 외쳐야 될 게 뭐예요? 누가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 마음과 내 삶을 다스린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때 어둠의 세력들은요 스물스물 도망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이 모든 권세들을 다 깨뜨려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예수님. 맞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다스린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무엇이가 다스린다고요? 예수님의 평화가 나를 다스린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천사들의 이 성탄의 소식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목자가 나오거든요. 이 동방박사와 목자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그림에 보면 성화에 보면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도 있고 그 뒤에 보면 목자들도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왔다가 떠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경배하도록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저 먼 곳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동안에는 근 3개월 이상이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구유에 놓인 베들레헴 그 자리에 찾아오기 위하여 그 동방 박사는 그 먼날 자기의 동네에서 별을 보고 쫓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별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그의 걸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별을 보고 걸어오게끔 만들었던 그 열정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들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역사의 한 획을 걷는 인물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막의 길을 석 달이나 넘는 그 걸음을 걸어오면서도 그들의 어려운 사막의 환경들, 여러 가지 형편들을 인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쫓아왔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쫓아왔느냐. 그래서 동방박사는 현실의 광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별을 바라보았고 끝까지 그 별을 따라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구갓 같은 그런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그 안에 누워 계시는 누구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구간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변화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방향은 이미 바뀌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이제 마구간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걸어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삶의 내일의 태양은 또 다른 의미와 또 다른 가치를 가지고 떠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패배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주 어린 그 마구간에 그 구유에 누이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질병을 대신하기 위하여 오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의 낮은 마구간을 바라보며 그 절망의 자리였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자리였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펼쳐져가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마구간 구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삶의 기적에 출발되어지는 시작, 출발되어지는 지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외칩시다. 나의 지금은 기적의 출발이다. 시작. 나의 지금은 기적의 출발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외칠 때 여러분 행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살아있는 성탄이 되고 기적이 시작되는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성탄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그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